자, 오늘은 불교 우주론의 아주 흥미로운 개념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볼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알던 역사 속의 위대한 신들이 사실은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다른 차원에 사는 엄청나게 힘센 존재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불교가 다른 종교의 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자신들의 우주관 안으로 끌어들였는지 그 흥미로운 재해석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뭐랄까 신들의 세계에 새로운 지도를 그렸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강력한 신이라고 해도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여전히 윤회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 갇혀있는 중생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처럼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업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이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유명한 케이스를 하나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죠. 바로 아수라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아후라 마즈다. 조로아스터교의 최고 창조신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아수라를 보세요.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언어학적으로 보면 아수라는 아후라 마즈다에서 직접 파생된 이름이에요. 불교는 이 절대적인 신을 강력하긴 하지만 여전히 욕망과 번뇌를 가진 존재, 즉 욕계의 일원으로 재해석해서 자신들의 세계관에 편입시킨 겁니다. 정말 대담한 재해석이죠. 그럼 아수라는 왜 맨날 싸우는 존재로 그려질까요? 여기엔 또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데바라는 신들에게 자신들의 여신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되찾으려고 영원한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 끝없는 갈망, 특히 성적인 욕망, 즉 음욕이 바로 그들을 욕계라는 세계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관점의 차이예요. 인도에서는 아수라가 나쁜 신인데 페르시아에서는 반대로 데바가 악마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악마라고 부르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신들을 재배치하면서 불교는 굉장히 체계적인 위계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욕망의 세계, 즉 욕계에 있는 6개의 하늘을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이 6하늘은 마치 사다리 같아요. 1층부터 6층까지 계층이 쫙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하늘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우주에 있는 하늘까지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가장 아래에 있는 두 하늘, 사왕천과 도리천은 지거천이라고 불려요. 말 그대로 땅에 거처하는 하늘이라는 뜻인데 아직 지구의 중력권 안에 있고 우리처럼 낮과 밤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다른 신화에서도 들어봤을 법한 익숙한 이름들이 여기서 등장하죠. 특히 이 두 번째 하늘 도리천을 다스리는 신이 바로 제석천, 즉 베다 신화의 위대한 신 인드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힌두교의 최고 신 중 하나인 인드라가 불교 세계관 안으로 들어오면서는 딱 두 번째 레벨의 하늘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할아버지, 환인과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정말 흥미롭죠? 자, 이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세 번째 하늘부터는 공거천이라고 해서 허공에 떠 있는 하늘입니다. 지구의 중력에서도 벗어나고 늘 환한 대낮 같은 상태가 유지되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죠. 올라갈수록 점점 더 추상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네 번째 하늘, 도솔천의 경지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비유가 있을까요? 왼쪽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죠. 고뇌하고 애써서 지식을 얻으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보세요. 이건 미래 부처님 미륵보살이 지금 머물고 있다는 바로 그 도솔천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애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비움으로써 얻는 고유한 지혜.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다섯 번째 하늘, 낙변하천은 정말 상상만 해도 즐거운 곳입니다. 원하는 모든 쾌락을 마법처럼 뿅 하고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닮지 않았나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음식이 오고 영화가 나오고 물건이 배송되는 이른바 즉시 배달 문화의 우주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런 세상을 상상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불교는 다른 종교의 위대한 신들을 이렇게 자신들의 세계관 안에서 어떻게 보면 격화시켰을까요? 그 철학적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존재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염욕심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좋고 싫음의 마음이에요. 즐거운 건 끌어당기고 불쾌한 건 밀어내려는 마음.
이런 좋고 싫음에 따라 감정이 휙휙 바뀌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중생신들의 결정적인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보살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생신은 좋고 싫음, 즉 염육심에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나한테 잘하면 상을 주고 소홀히 하면 벌을 줍니다. 일종의 거래 관계죠. 하지만 보살은 어떻습니까? 감정의 기반이 무조건적인 자비, 대자 대비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돕는 거죠. 한쪽은 여전히 시스템 안에 갇힌 강력한 존재, 다른 한쪽은 그 시스템을 초월한 자유로운 존재.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신은 나를 도와주긴 하지만 내가 좀 소홀해지면 삐치거나 화를 내서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지만 보살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살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스스로 잘 살게 되어서 다시는 보살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 그걸 보살은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해 보이는 우주의 지도가 사실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지도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죠. 결론은 이겁니다. 이 거대한 우주 지도는 결국 우리 마음의 지도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는 다른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내가 가장 강렬하게, 끊임없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만약 그게 성적인 욕망, 즉 음욕이라면 욕기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욕망 없이 순수하게 철학적 사유를 즐긴다면 색계로, 그 생각마저 넘어선 순수한 명상의 상태를 원한다면 무색계로 갑니다. 그리고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모든 세계 그 어디에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바로 해탈입니다. 결국 내 욕망이 나의 다음 주소를 결정하는 셈이죠. 이 고대의 지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의식과 욕망이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현실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현실을 창조하고 계신가요?